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은혜 중에 살아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제가 한 주간 출타한다고 나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한 주 어디 갔다 오셨냐고. 멀리 못 갔습니다. 실은 멀리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 서재실에서 한 주일 동안 못 나오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된다고 막 반찬도 해다 주시고 입맛 없다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고, 여러분 그 바람에 저희 막내가 아주 포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 아빠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갖다 주시잖아.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빠가 매일 아팠으면 좋겠어. 네, 참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실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소리 다 듣는데 못 나가는 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몸 아프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목소리가 나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후유증인데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미션스쿨 대학에서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팔복을 써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까지 8가지의 팔복을 쓰라는 문제를 냈는데, 여학생 3명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답을 제출했어요. 근데 답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단어를 10년, 누가 옆에서 불러준 거예요. 야,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딱 들으니까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10년만 가난하면 복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 다음부터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은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하시는 긴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특징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시다라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복이라는 주제를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았던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방향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이 무리들은요, 앞서 4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지금 산 위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각색 병을 앓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더라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이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장면과 흡사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했고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의 법.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도다라고 인정하며 선포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병든 자로서 거기에 있다면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보면 복이 있지 않습니다. 온갖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대부분 소외된 병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함, 연약함 이런 것은요 빨리 탈피해야 될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가난함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함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영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요 뭐 심령, 영 이런 단어가 없어요. 같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난한 자의 복을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라서 복이 있구나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가난함을 복이라는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난은 복이 아니었어요. 대신 부유한 자, 부자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구원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통념이었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고 부유와 부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딱 하실 때 이 통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분명히 거지 나사로는 죽으면 그런 복이 없어요. 음부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받은 자는 부자요 복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아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온갖 병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할 때 못 쓰고 늘 쪼달리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우리는 가난, 즉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소유가 적어, 이것을 가난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함이란 힘 있는 세상에서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걸 가난함이라고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을 알거나 내가 힘이 있으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태가 뭐다? 그게 가난함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억울함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온 사람들도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때가 있다. 언제냐? 그가 오시면,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울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2절과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함께 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은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철저하게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요,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둔 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과 나그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는 돌보아 주어라. 왜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는데 그건 너희의 성경이고 그건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차적으로 재판을 못 받아요. 근데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백성들의 재판을 공의롭게 시행할 것이고,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이다. 결국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유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더라. 돈이, 사람은 약속도 어기지만 돈은 쓴 만큼 효력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돈을 더 많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유는요, 신자의 가난함에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진짜 본질은 뭐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았지만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았더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의 본질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는,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거나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나쁜 거다, 죄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아굴의 기도가 그겁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해도 문제고요, 부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굴은요, 꼭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말 씁니다. 가난이 죄다.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가난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게 됩니다.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부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아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도 문제고 너무 부유함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부유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부요를 얻기를 원하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학개에서 말씀을 보면요,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춰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막 나무라십니다. 뭘 나무랍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는 내 성전을 짓다가 마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내 성전은 짓지 아니하냐?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나는 거기 거하지 않는다. 하늘도 땅도 다 내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귀하게 지었다 해서 내가 거기 거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요, 왜 너희 내 성전 안 지어? 유일하게 성전 짓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나무랬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집은 내팽겨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해질까? 자기 부요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성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면요,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난함은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면, 부유한 자가 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공공연하게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와 선교 현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에 더 반응하더라. 한 번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예수님은 가난한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따르기를 포기해요. 자신의 그 부요함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런데 덧붙여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부유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어렵더라. 바로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부유함 속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딴에는 이 가난함과 연약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할 것 같지만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아구리 기도한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난 몰라, 거기에까지 나갈 수도 있는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차라리 가난함이 복이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아굴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떤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두 번째 기도 드릴 수 있는 분 계세요?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아굴은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거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부유하게 되면 나의 부유함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난함을 정말 하나님이 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각양병을 앓고 있어요. 결코 그들은 스스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희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이 부족함과 정말 세상에서 힘이 없어 억울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은 이 가난함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함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66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곳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아니다. 그러나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나의 안식할 곳은 바로 이런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왜 예배당 짓지 않냐? 왜 나를 위해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을 세우지 않냐?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는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성공 못하냐? 유명해지지 못하냐?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곳은 마음이 상한 자요,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유해지면 아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전혀 볼품없고 초라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가난한 마음, 억울한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것이 저기가 하나님의 거처로구나. 너희의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 있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에 대한, 복에 대한 진정한 성경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복, 부에 대하여 다르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줍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곡식과 열매와 그 땅의 소산을, 그리고 그 땅을 유지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가시적인 복, 땅의 복.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라고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복, 그게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그런 복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누가 땅에서 잘 됐더라, 부유해졌더라, 부자가 됐더라,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신약의 교회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들은 헐벗었고 굶주렸고 그들은요 가난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사도와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교회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이 땅에 누구나 아는 복? 아니요. 실은 구약의 그 복은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보이지 않는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책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막 그림책처럼 보여준 게 구약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복을요, 뭘로 여기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그들은 추구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복을 부유함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랬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방은요,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자예요. 교회 자체가 부자니까 그들이 평안하고 부유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부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구약의 가시적인 그 복이 진짜냐,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복이 진짜냐라고 말할 때, 실은 신약의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문제도 많고 연약한데, 가난한데 내게 왜 무슨 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땅의 부와 땅의 복이 신자가 받아야 될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자, 말은 참 좋지만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실은 대부분 부자에 찍혀 있어요. 앞서 부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부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가 어렵더라. 오늘 하나님이 구약의 부를 통해 신약의 참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부유하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 발동하면요, 주일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의도가 뭡니까? 그건 일을 쉽니다. 먼저 여러분, 일해야 부유해지잖아요. 일을 쉬어버려요. 내 생명과 부유함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아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생명의 소유가 내게 있지 않고 도리어 내 가난함을 성전 삼아서 거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요, 확실히 가난한 사람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지, 실질로 우리가 그 땅의 부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다 말했어요. 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한테 더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부유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살게 되는 것 좋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가난함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진짜 부유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들 편에 서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가난함을 보시고 너희의 그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의 그 마음, 처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여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주님의 처소인 줄로 믿고 이것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 안에서 늘 주님의 기대어 사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